섬김은 죽지 않는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성경에 이런 인물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모르면 오늘 좀 기억해 보세요.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여인이었어요. 구제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굉장히 열심으로 잘하는 한 여인이었어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던 교회 공동체가 이 여인이 갑자기 죽게 되자 너무나 슬퍼 나머지 큰 상실을 겪고 있는데 마침 요빠의 옆 동네였던 루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루다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오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가 이 죽은 여인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왔고, 베드로가 가까운 동네니까 급하게 베드로가 그 요청에 따라서 요빠로 와서 이 다비다가 죽어있는 그 집으로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참 다비다를 아꼈던 것 같아요. 그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겨서 다락방에다 안치해뒀는데 베드로가 가자마자 다락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아났어요. 아주 짧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던져주는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따뜻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 다비다라는 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3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그러니까 이 도르카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도르카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유대 계열의 과부들, 그리고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헬라파 그리스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아마 그래서 도르가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여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여제자. 여기서 말하는 여제자가 헬라어로 마시트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쓰여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를 일종의 이렇게 여제자, 그러니까 단순히 구제하고 돕는 일뿐만 아니라 아마 교회의 나름대로의 지도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얼마나 인지도가 있었고 유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특징,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선한 행실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당시에 과부들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성경은 한 세트로 묶어서 늘 돌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특히 더 힘들었고, 나중에 제가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비다는요, 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지는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섬김이 어떤 방식이냐면,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긴 손을 가진 사람이 다비다였어요.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든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다비다였어요. 그래서 여제자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는 다비다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녀는 교회의 이름 없는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소리 없는 교회. 그러니까 그의 섬김을 통해서 아주 조용한 가운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이지 못한 은밀한 곳에서 정말로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겨왔던 다비다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귀한 섬김을 우리는 소리 없는 교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름 없는 섬김, 교회의 이름 없는 지도자. 근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 손길이 갑자기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뭔가 구조적으로 이들을 도왔던 게 아니라
진짜 진실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뒤에서 조용히 섬기던 섬김이 딱 사라진 거예요. 그런 손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공동체가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나니까 그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교회를 살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사라지니까 교회가 갑자기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는 요셉 간사님 같은 사람이야. 한번 얘기해요. 너 없어도 돼. 방송 뭐 그냥 하면 되지. 한번 없어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일본 여행을 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딱 그렇게 해서 없어지니까 안 되겠더라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한 주 정도야 그러면 되지. 근데 이제 진짜 요셉 간사님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능적인 측면으로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저 양반이 저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간사님이 몸 만만하면 이렇게 중간에 마이크 같은 거 막 때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목사님 뭐 잘못하면 이렇게 꼰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분들 안에 아까 조용히 여러분들을 은밀한 가운데 섬겼던 누군가의 손길들, 이 손길이 딱 사라지는 순간 갑자기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욥바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슬픔이 찾아오고 모든 교회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좀 집중해서 봤으면 하는 한 구절이에요. 자,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절이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봤으면 하는 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섬김과 어떤 구제를 했는지를 너무 잘 드러내고 있는 한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섬겼던, 소리 없는 교회처럼, 이름 없는 교회 지도자처럼, 쉽게 말하면 어떤 조직과 시스템과 행정으로 이게 누구를 섬겼던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섬겼던 이 섬김의 손길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가 울음에 빠졌습니다. 큰 슬픔에 빠졌어요. 교회 공동체가 울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 보세요.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운 대상들이 다 하나같이 과부들이었어요. 근데 그 과부들이 하는 말이 이거야.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그러니까 도르가는 이 연약한 과부와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꺼내어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과부들이 자신을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섬겼던 이 사람이 죽자 그가 자신을 위해서 지어줬던 겉옷과 속옷을 끄집어내서 베드로에게 하소연하면서 우는 거예요. 도르가와 함께 있었을 때 그가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 과부들이 표현하는 거라고요. 여기 보면 다비다가, 도르가가 어떻게 이 과부들을 섬기는지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주목해서 보고 싶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속옷과 겉옷이라 그래. 다비다는 옷을 지어주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보면 과부들의 속옷을 지어줬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 봐봐요. 여러분들의 속옷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 아직도? 나는 이제 우리 아내가 내 속을 챙겨주겠죠. 여러분들의 속옷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비다의 섬김은 어떤 거였냐면, 쉽게 말하면 겉옷 오케이, 당연히 그것도 있는데 이 과부들의 속사정, 속옷까지 챙겨줄 정도로 그 과부들이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사연과 그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도 헤아렸던 사람이 다비다였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 말 못할 깊은 속사정까지, 주머니 형편과 경제적인 사정과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서사, 그 내용과 이야기들까지 깊게 헤아려주는 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예전에 우리 예전이라 말하면 좀 안 되지, 좀 오래된 시심이라 그럴까, 옛날에 한 번씩 이렇게 아래마을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설교할 때 일산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0대 때 사실은 이제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렵게 살았냐면 이제 속옷이 저도 찢어질 정도로 어렵게 살았어요. 진짜로 찢어진 속옷을 입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불쌍해서 내 친구들이 옷이나 한번 속옷을 한번 사준 적도 있었어. 근데 한 번은 그 20대 중반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던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주말에 올라가면 금토 주일 3일을 거기서 자고 내려와요. 경기도 일산입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사모님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현아를 만났을 때 현아와 함께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께 먼저 인사를 시킨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모님께 먼저 가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지금도 연락드리면서 찾아뵙고 내 마음에 또 다른 어머니 같은 존재에 계신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는 부교육자였어. 전도사였고 그분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저한테 뭘 얘기하냐면 전사님, 그러니까 내가 이제 3일 동안 있으니까 빨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냥 내 속옷까지 다 가져가서 그냥 그것까지 다 빨아서 심지어는 개 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행위로 치면 내 속옷을 개 주고 빨아준 사모님이었지만 그분이 저를 헤아려 준 건 뭐냐면 윤주인이 그때 가졌던 신용불량자로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자기 친척들에게 돈 500만 원을 빌려서 그 대출금을 다 갚아줬어요. 신용불량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저를 회생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것만이었을까? 내 정서적인 아픔, 관계적인 상처들, 그 다음에 주머니 사정과 심지어는 내 육신의 상황까지도 다 헤아리시면서 부교육자인데 부리는 종이 아니라 내 깊은 속사정까지도 다 살피셨던 분이 사모님이셨어요. 저한테는 답이 다예요. 도르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헤아림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섬김을 받아본 적 있어요? 있어야 해요. 우리 시심은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그러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거거든.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와 하고 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순모임과 소그룹 나눔 속에 단순히 그냥 표면적인 일상의 나눔, 피상적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당신의 서사와 삶과 사연이 궁금해서 심지어는 그를 위해 속옷을 지어줄 정도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는 게 교회 공동체거든.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진짜 살아있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 전혀 다른 공동체로 구별해서 던져주신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 난 그대로 그렇게 불렀거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건 괜찮니? 우리 콜라 오셨나 사장님? 괜찮아요 요새 좀? 물어보는 거야. 어때요? 하시는 건 당신의 사업과 계획과 비전과 부모님과의 관계와 심지어는 어머 아버지의 건강과 그런 관심들까지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과부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왜? 자기를 그렇게까지 헤아려주는 이 도르가가 죽었거든. 내 속옷까지 챙겨줄 내 깊은 속사정까지 다 헤아려줬던 그 섬김이 사라져버렸거든.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 저 보세요.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랑은 공동체를 울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로 계속 그 이야기를 찢고 찢으면서 서로 겹치고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 소그룹 모임이 피상적인 줄 아세요? 어색하거든.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심을 물어봐 주는 사람 있어요? 미안해, 이제 쌈미는 안 물어봐 주지. 뭐 이제 희호 목사님이 잘 해주시니까. 나도 윗말 챙기도 바쁘니까. 근데 그것도 나는 미안해 하잖아. 맞아요. 불과 한 1년 반 전만 해도 예설아 너 잘 자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그지? 대신에 옆에 연주가 물어봐 주는 것 같아. 보니까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말했잖아요. 어느 순간은 내가 다 못 챙길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형편과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속옷이라고 불려주는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 속사정까지 헤아리고 섬겨주는 것. 이 사랑이 공동체를 울게 만든다고요. 다비다를 향한 과부들의 눈물이었어요. 이 다비다를 향한 과부들의 눈물은 한 사람의 섬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당신에게. 그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주먹 인사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받아주세요. 오냐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대단한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도 조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뭔지 아세요? 다비다와 같은 손길, 이름 없는 섬김, 조용한 헌신들이라고요. 알게 모르게 뒤에서 내 모든 치부들을 드러내서 편안하게 쏟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속옷을 지어줄 옷을 지어줄 정도로 그의 눈물이 되어주고 같이 울어주면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섬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교회는 그걸로 세워져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구를 입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어디에 집중해서 살고 계세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이름 한번 날려볼까? 아니면은 이 젊을 때 가지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욕망이 어디에 좀 집중되어져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신다고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소명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때 묻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입히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울어주고 있는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어떤 꿈을 꿔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멘. 힘있게 들으시게. 아멘. 시심은 그런 교회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 하나 할까? 나도 윗마을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랫마을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입니다. 미안한 얘기 하나 할게요. 나는 만약에 교회가 그게 사라지자, 민규야, 좀 표현이 그래. 정 떨어질 것 같아. 무슨 교회가 그래. 그지 않아요? 그 섬김, 그 헤아림.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속옷까지 헤아려 주는 거.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근데 가족이 되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죠. 그런 사람들의 섬김이 사라졌습니다. 그 섬김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손길이 끊어진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그런 다비다와 같은 사람들의 조용한 섬김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럼 교회는 생명을 잃어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양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 생명은 상실한 게 됩니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울었습니다. 그 손길이 끊어졌거든. 다비다에 대한 깊은 슬픔도 있었거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교회를 살리고 있었던 귀한 섬김의 손길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섬김을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적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라고 말하였다. 또 있네. 보세요. 베드로가 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죽은 다비다와 함께 이 다비다에 뭘 살려요? 조용한 섬김과 소리 없는 헌신들을, 그런 교회를 살려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시심 안에서 이러한 죽어버린 섬김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그게 이게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사순절을 지나서 곧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을 향해 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을 때에, 왜냐면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이 죽어버린 이 섬김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살아나십시오. 내 죽어버린 섬김들 우리 주변에 있다면 살려내는 거야. 그리고 그는 이 섬김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십니다. 시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숲 안에서, 물론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참 따뜻한 것 같아. 윗마을이든 아랫마을이든 심지어는 어린이 마을이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인큐베이팅하는 사역들도 길냥이 모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어린이 마을 교사들 있죠. 손 한번 들어봅시다. 높이 드세요. 어린이 마을 교사들. 여기 이 사람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거밖에 없나? 내리세요. 주일날 아침부터 진짜 목사님이 제일 두려워했던 주일날 하루 종일을 영혼을 갈아넣어서 섬기는 청년들 있죠. 진짜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근데 하고 싶지 않았던 걸 하는 내 마음을 얼마나 괴롭겠니. 다만 이 어린이 마을 교사들이 그래서 되게 피곤해, 이 시간에. 다행히 지금 뭐 졸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해는 해. 자빠져 주무시는 부분들도 아침부터 섬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름대로 이제 그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교사들 위로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혹 지칠까봐 아침부터 아이들을 섬기면서 다 뛰고 점심 먹고 여기 와서 주일까지 예배 드리고 끝나고 저녁에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주일날에 이 루틴을 꾹 끌고 가는 여러분들의, 그래서 영이 지치진 않을까, 그래서 육신이 힘들진 않을까, 그러다가 그 섬김이 바닥을 치진 않을까, 어느 순간 다비다처럼 죽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깊은 걱정을 해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긴 하겠지만 우리 교사들 힘냈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아침에 우리 윗마을 엄마들하고 요설교 하는데 엄마들한테 막 하소연해서 우리 선생님들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좀, 그랬더니 다들 되게 막, 내가 받은, 여러분들이 그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막 짠하고 불쌍하고 막 어떻게 우리 선생님 막 이런 표정으로 막 다들 힘내길 바래요. 그래, 여러분들 이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혹 괜찮으시면 출애굽교 교사 헌신하시면 다비다라는 별명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섬기는 교사들에서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해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런 교회를 향한 알게 모르게 조용히 뒤에서 섬기는 섬김들이 죽지 않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줌 해줄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죠. 근데 살리는 장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뭐라 그래요?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어떻게 살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참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비다야 라고 하는 거.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내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인격적으로 그를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은 다비다의 섬김, 다비다의 손길 헌신과 그 수고들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해 주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섬겼던, 소리 없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헌신과 수고들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의 부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이 섬김이 살아날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42절 시작. 아멘. 많은 사람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섬김으로 다비다가 살아남과 동시에 단순히 부활의 기적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울음에 빠지고 슬픔에 빠졌던 그 섬김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 혹 살아나면서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예요. 다비다의 부활로 교회는 다시 숨을 쉽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교회는 다시 숨을 쉰다고요. 조용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꿈틀댄다고요. 숨을 쉰다고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고요. 그 섬김이 살아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부활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저 보세요. 섬김은 얼마든지 모양과 형식을 갖춰서 이벤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행사 많이 해봤습니다. 부교육자 있으면서 그 행사를 기획도 해봤고, 심지어는 막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모셔갖고 막 잔치를 베풀고,
근데 거기에 이 이벤트를 조금 더 이렇게 막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치인도 데리고 오고 막 뉴스 기사도 내고 얼마든지 이벤트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칫 한 끗 차이로 쇼가 될 수 있어요. 그 섬김의 진정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근데 오늘 다비다가 베풀었던 진짜 섬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넌 이 지점인 거야. 아까 말했듯이 그 과부들의 속옷까지 헤아릴 정도의 사력 있고 세밀하고 깊은 헤아림을 동반한 살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살피고 헤아리고 돌보는 것이 살아날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날 청년들이 외롭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 있어요.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데 속할 곳이 없어요.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불 꺼놓고 집에 들어가서 혼자 울다가 죽어가요. 2019년도 코로나 때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몇 프로 증가한 줄 알아요? 79% 증가했대요. 조울이 62% 증가했대요. 불안 증상이 39.2%래. 서울시에서 불과 4년 사이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근데 이들이 한결같이 가지는 게 뭐냐면 사회적 고립, 정서적 고립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속옷을 지어주지 않는 거지. 관심이 없는 거지.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어떤 표정으로 보냐면 내가 너의 속옷을 지어줄게 라는 표정. 쳐다보세요. 야, 이 양반이 내 속옷까지 헤아려준다고. 자, 눈빛으로 시작. 빨리 해봐요. 시작. 쳐다봐봐. 여기 하은이는 둘이서 쳐다봐.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고마워, 잘 받을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는요, 다비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죽어있던 공동체를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진실된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아멘. 다비다야 일어나라가 치유나 일어나라, 민규야 일어나라, 예솔아 일어나라, 이게 되는 거야. 자빠지하지 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뻐서 얼마나 피곤했냐, 아침부터 수고한다고. 잊지 않을게, 목사님이. 진짜 잊지 않을게. 너가 주일학교를 섬김을 놓으면은 울어줄게. 그러니까 영원히 해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서로를 향한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우리 안에 타인을 향해서 멈춰버린 눈물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을 위해서 꺼져버린 헌신들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우리 수고와 섬김을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과 함께 다시 살리신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내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진짜 좋은 교회 만들어 봅시다. 아멘. 시심해 왔더니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는 따뜻한 환대가 있는데, 그 환대가 뭐냐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의 속사정까지도 헤아려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나를 그냥 가만히 두질 않는 거야. 나는 지금 거리 두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떤 건데라고 하면서 헤아려주는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내가 너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했던 토부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이 섬김으로. 그게 우리 슬로건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